찾아왔었던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에 늘 싸워왔었던 거짓 교사들과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크게 보면 영지주의자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찾아왔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정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할례와 같은 율법을 더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공격을 했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복음은 부인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되 예수님의 복음 더하기 율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1+1처럼 자연스럽게 더하여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천지도 이와 같은 부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은 부류.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독생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신천지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한창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통일교, 장길자씨나 한학자씨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으면 다 이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이 서를 계속해서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는 이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략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을 취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전략은 어떤 거냐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두 번째 전략은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공격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고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전했던 메신저를 공격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깎아내릴 수 없으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집중적으로 하나씩 캐내기를 시작을 하면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해부하듯이 그 사람을 해부하면서 그 바울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메시지를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메신저를, 사람을 공격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 바울에게 나타났었던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처럼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괜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관계들이 막 흐트러지는 때를 우리들은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내가 가장 편해야 하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멀쩡히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우리들이 한 4, 5년 전쯤에는 이런 일들을 겪었죠. 멀쩡히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에 아무런 터치도 없었는데 교회를 가야만 하면 사유서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도 교회를 다녀오면, 주일에 교회를 다녀오면 마치 아직도 그런 곳에 다녀?
라고 하는 시선들이 느껴지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내가 이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고민에 부딪히게 될 때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충돌과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마을 지기와 또 도움 지기로서, 임원으로서 내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은데, 세런 중에, 청년들 중에, 또는 여러분들 교회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말들과 그런 눈빛을 보낼 때가 우리들에겐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데 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 언니, 작년까지는 나와 함께 교회를 향하여서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왜 갑자기 그래? 라고 하는, 굳이 안 좋았었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굳이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또는 사역팀의 리더가 되었는데 잘 따라와 주지 않는 팀원들이 있고요. 내가 리더로서 또 팀장으로서 막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저 형은, 저 리더는 기도 많이 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런 말들을 할까?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됐는데 왜 변화된 내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내 이야기를, 내 영적인 권위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내 영적인 권위를 건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문점을 계속해서 제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안에 나타나는 이 질문은 사실 본질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최민식 씨가 15년 동안이나 자신도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는 채 감금이 되어 있죠. 감금이 되는데 15년이 흐른 뒤에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자신을 가뒀던, 15년 동안이나 감금을 시켰던 유지태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왜 그랬냐? 왜 가뒀어?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15년 동안 나를 이렇게 가뒀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유지태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질문이 잘못됐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15년 동안 가두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왜 15년이나 가둬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풀어주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당신은 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요, 답을 발견할 수 없고 답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 때로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과연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흔드는 걸까? 진짜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을 하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영적인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근심과 걱정과 답답함 속에서 우리들을 묶어두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흔드는 것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나 상황 따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의 영혼을 결코 묶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묶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원수 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 우리의 원수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듣고 나를 괴롭히는 우리 아빠가 사단이었다니, 저 사람이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저 사람이 귀신이었다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흔드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고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도 역시나 매일 바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 문제, 여러분 사실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 스스로 혼자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도 상황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오해하면 내가 그 사람의 본심을 알지 못하면 내가 혼자 내가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사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하여서 나의 해석이 잘못되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상황이 있어도 오해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단의 작전과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단은, 악한 영은 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적으로 지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영역과 범위를 생각해 보면 사단의 최종적인 공격의 목표는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의 이 영적인 공격의 목표는 물론 바울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최종 목표는 바울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요, 무엇을 공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공격을 해서 거짓 교사들이 뭘 무너뜨리고 싶은가? 바로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와 모든 민족들, 이방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질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이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전 세계에 확장될 것을 이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을 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될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귀신, 악한 영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그의 이름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해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귀신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귀신이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성품인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만 기필코 복음을 맡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공격들을 복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구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국에는 복음에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계략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각성하면,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반대로 사단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아니까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도 이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을 방황하게 하고 저 사람을 방해하고 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저 사람이 영적인 공격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저 상황에게, 보이는 이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공격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과오는 뭐냐면, 우리들이 우를 범할 때 뭐냐면,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사람에 가로막혀서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돌멩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신비로운 게 바로 저 우주인 거죠. 우주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구에 보이는 돌덩이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위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보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게 만드는 저 수원지에서부터 계속해서 끌고 오는 수도관이 훨씬 더 중요하듯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격을 할 때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보이는 사람과 상황에 갇히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에 사단이 계속해서 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이고 사단은 빠져서 진짜 배우, 진짜 실체는 보이지 않게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격 속에, 이 영적인 공격 속에 왜 그냥 이 공격들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공격 때문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하고 방황을 하고 길을 잃어서 막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허용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격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욥과 같이 왜 이런 공격들을 그냥 허용을 하실까?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단의 공격 속에서 역습을 준비하시는 역습의 명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공격들을 2배, 3배, 아니 1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역습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8년에 미국에 스펜서 실버라는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생에 2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내가 정말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자 꿈이었고요. 또 2번째 기도 제목은 다니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작게나마 그래도 성과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평생의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었던 그 수준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일하고 있었던 회사가 접착제 회사였거든요. 그 접착제 회사에서, 이 접착제 회사니까 더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만드는 게 주요 업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접착제를 막 만들게 되는데 실수로 실험을 하다가 원료를 잘못 섞는 바람에 너무 쉽게 떨어지는 실패작을 만든 거예요. 접착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고 있었던 회사가 지금도 있는 회사예요. 3M이라는 회사인데 항공기를 대상으로 항공기에 접착을 만들어내는 그 접착제를 만들고 있었던 그런 실험이었는데, 이 접착제를 잘못 섞는 바람에 너무 쉽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직장 상사는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험 비용들을 낭비한 스펜서에게 소송을 하겠다라는지,
난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펜서 실버는 너무나도 낙심을 해서 그냥 교회에 가서 거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고 이런 기도 제목까지 있어서 나 정말 여기에서 정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패와 이런 시험들을 주십니까?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했었던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성경책을 실수로 떨어뜨리게 됐어요. 막 기도를 하고 몸의 제스처를 막 취하다가 옆에 분의 성경책을 딱 떨기게 됐는데, 이 성경책 안에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의 말씀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았었던 메모지까지 바닥에 딱 흩뿌려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흩뿌려진 이 메모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메모지를 주어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이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사용할 곳이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로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간 이 스펜서 실버는 하나의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1968년에 개발이 되어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제품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껴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 그러면서 그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일을 시작을 하실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여러분이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펜서 실버가 실패로 상사에게 정말 질책을 많이 받을 때 동시에 그 회사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공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영적인 공격 속에서 지금은 잠시 움츠려 있는 것 같지만 그 움츠림이 무엇을 위한 움츠림인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그 역습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그 공격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될 때, 영적인 역전과 반격이 시작될 때 나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무너뜨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공격을 했죠.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냐? 그가 진짜 사도는 맞긴 맞냐? 진짜 크리스천은 맞냐? 그의 정신적인 질환들을 한번 체크는 해봤냐? 그의 사도권과 그의 사람 자체를 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었던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성경책에 적혀있는 훗날 복음의 교과서라고 불려지는 갈라디아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의 이름과 공격하던 어떤 루트들, 그런 것들은 다 하찮게 만들어 버리시고 바울이 공격당해서 썼던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영원한 성경으로 만들어 두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자기가 성경을 쓴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편지가 성경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법이 없는 거죠. 이런 역사가 사실 바울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여겨지는 삼위일체 교리도 그렇고요, 구원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실 초대교회를 공격하던 이단들, 그 이단들을 방어하다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계기로 초대교회의 신학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이단들을 방어하면서 발견된 하나님의 진리들이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구원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격당할 때 하나님은 역습을 준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공격당할 때 하나님은 역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습의 명장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공격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빌미 삼아서 더 큰 역습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공격을 심하게 받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공격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역습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역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이 역습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려면 이런 영적인 공격 속에서 한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습을 하실 때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습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전은요,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여서 복음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습에 함께 가담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작정하겠다, 그렇게 서 있는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과연 어디에 나타나는 것일까?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역습을 시작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다. 다시 한번요.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역습을 실행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 역습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가?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습을 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 생애 최초로 초대교회의 진원지이자 발상지였던, 그리고 영적인 본부였던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곳으로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년 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는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꺼려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4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한번 온 이유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본부와 본진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이 행하였었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던 그 일들과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결과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모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구원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였죠.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의 열매이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와 누구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든든한 동역자였던 것이 뭐냐면 훗날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로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이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보낸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제자가 바로 디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서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유대교에서는 정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말미에 보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바로 이 할례와도 같았던 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이 디도에게는 이제 강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그리고 기독교적 율법주의자들과도 똑같이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바울이 이곳에 가기 전 14년 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후에 오니까 디도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먼저 디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사람을 보니까 성령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니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가능하구나. 이것들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왜 데리고 갔냐면 살아있는 증거로서 디도를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동시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짓 형제들 때문에라도 이 디도를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14년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주류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었는데, 동시에 14년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교회 역시 한 성령과 한 복음과 한 믿음 안에, 이미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할례와 같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에게 똑같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4년이 지난 이후에 불구하고 그의 사역들을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환영을 받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환영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 온사랑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4년 만에 온사랑 교회로 돌아오면 환영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만약에 오늘 이곳을 떠나서 14년 후에 다시금 이 자리에 온다라고 했을 때 저를 환영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를 환영해 줄 사람은 고사하고 이곳에 끝까지 14년이 지난 뒤에도 이곳에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으니까 서로 일치하게 되니까 서로 환영하고 서로 인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다시 처음으로 좀 한번 돌아와 볼게요.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왜 쓰고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건들고 있으니까 쓴 거잖아요. 이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사도가 맞느냐, 이 문제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진원지이자 영적인 본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내가 환영을 받고 있고 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고,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사역과 당시의 기둥과도 같이 여겨졌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의 사역과 동일선상에 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왔다면, 바울은 이제 베드로를 세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사역을 하게 된다. 거짓 교사들이 건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영적인 권위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금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방인이었던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요. 삼국지의 유명한 말이죠.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 여러분,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아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였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천인 바울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고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진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크리스천을 만나게 되어 있고,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크리스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진짜라고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고요. 신앙의 영웅은 신앙의 영웅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짜가 되어가는가? 어떻게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진짜 사역자, 진짜 사도였다라고 진짜라고 알아보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제자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 디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진짜 한 영혼, 이 디도라고 하는 한 영혼을 내가 품었고 이 영혼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였다.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디도라는 한 영혼,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이 디도라는 한 영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을 인정해 주었고 진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서신서들, 그리고 특히나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면류관이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면류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게 있어서는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나에게는 면류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보면, 복음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불려지는 거니까 1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막 서술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막 서술이 되는데 막 서술이 되다가 맨 마지막 16장에 보면 족보도 아닌데 갑자기 사람의 이름이 막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막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보면 끝나면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끝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나옵니다. 영화에 수고한 사람들, 이 애니메이션에 수고한 사람들. 귀멸의 칼날 여러분 다 보셨죠? 귀멸의 칼날 보면, 죄송합니다, 2주 전에도 귀멸의 칼날 얘기를 했는데 이 설교는 P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을 봤는데 보면,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엔딩 크레딧 중에 우리 윤지자매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몰랐죠? 거기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씁니까? 왜 엔딩 크레딧이 왜 나옵니까? 감독으로서, 영화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이 영화가 안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을 왜 넣었냐면, 복음의 마침표는 언제나 한 영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역습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반격에 동참하고 싶으면 마음속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어떤 누군가, 어떤 한 영혼을 돌볼 때, 돌보는 영혼, 품는 영혼이 있을 때에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신학은요, 한 영혼을 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교회를 품을 때 바울의 신학은 만들어졌고요, 한 지역을 품을 때 바울의 신학은 만들어졌습니다. 신앙도 복음의 현장에서만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며 신학적인 논리며 신학적인 철학이며 또 달란트적인 사역적인 면모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예배가 없고, 복음의 현장, 복음의 삶 가운데서 한 영혼을 품어내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음도 아니고요, 진짜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을 품고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한 민족을 위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갖고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때,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마을 지기가 되고, 도움 지기가 되고, 브리더가 되어서 한 영혼을 품고,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습이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역습이 시작이 될까요? 인생 가운데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역습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숨은 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드러날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느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네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너 스스로가 정말 복음의 현장을 잘 살아가고 있느냐? 바울에게 디도가 있었듯이 너의 마음속에도 정말 반드시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에게는 그 이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겼다.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손바닥에 새겼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그런데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 가슴에 새긴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없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곳에 내려오신 거, 시간을 뚫고라는 가사에 적혀있는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없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곳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도하는 동안 고통을 받았다면, 영적인 공격을 내가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럼에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습이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복음의 편에 선 누구나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나로 인하여서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와 확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용하시는가? 역습의 명장이자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은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이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한 교회를 향하여서, 한 민족을 향하여서, 한 지역을 향하여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와 다가올 그리고 오고 올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히 기록될 성경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습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습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내어서 그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네가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이러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음을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위대한 영적인 역습을 이뤄갈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습의 주인공들,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